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수치 맞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이 노력해야 할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수지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수혜 입는 그런 더 성장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우리가 올바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까?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 하는 것까지 믿는 것,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그리고 잘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참 좋은지, 내 믿음이 지금 잘 진행되어지는지,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지,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영향력에 있어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냐, 또한 그것이 나쁜 영향력이냐에 따라서도 어떻게 내 삶의 변함이 그들에게 엿끼쳐지는지가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멋대로 살면서 천국 가면 잘 살아야지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은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나? 아니면 언제 주님이 오실 것 같아? 라고 해서 바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천국에서 사는 그 모습 그 자체처럼 천국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 신앙의 모습 또한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그리고 에베소서 3장서부터 5장의 오늘 본문 말씀 15절 그 이전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힘썼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방법이라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은 아주 차근차근 2장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맨 먼저 우리의 신앙이 먼저 교회의 연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앞서 우리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거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습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장 31절에 보면 성령님이 슬퍼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빛의 사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이간질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나열을 합니다. 방탕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지 아니할 때는 우리의 삶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장애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의 자녀로 사는 그 일은 벌써 사도 바울은 그것이 곧 천국에서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어야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중요한 삶이며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을 하면서 15절을 시작하면서 그런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에베소서 1장서부터 5장까지 말씀에 참 많이 사용되었던 그 단어 하나가 그러므로 또는 그런즉입니다. 패시지가 나올 때마다 그런즉 아니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피케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데 그것은 살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여기서는 그 단어가 생략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 오늘 그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자세히 살피고 주의하라는 그 단어하고 함께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원문에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살펴보아라. 무엇을? 자세히, 그리고 주의 깊게. 주의 깊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신중하게 내 모습을 바라보고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정말로 내 행동이 어떤지를,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또다시 살펴보고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슬프다고 하실 때 우리는 낙심할 때도 많이 있고, 또한 우리는 좌절할 때도 많이 있고, 또한 우리는 울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낙심도, 우리의 좌절마저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찬양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감사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자세히 보고 신중하게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이며 감사하게 될 것이며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찬양만 하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복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찬송하고 싶을 때는 찬송하는데 찬송하고 싶지 않을 때도 찬송하라고 하면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라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을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야지만 우리가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율법주의자적인 그런 신앙관을 갖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탈북자가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붙잡히고 나니까 그 사람, 북한 사람들이 그 여인 아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나중에 어차피 죽을 모습이라면 내가 중국 가서 죽어야지. 그 아이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도망가다가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삶의 의욕을 잃었겠습니까? 삶의 전부, 그 목적이, 그 자유를 가지려고 했던 목적이 그거였는데 그것을 잃었다니 얼마나 그에게는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슬퍼하고 위로해야 할 상황에서 당신 기도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오늘 애 죽었지요, 감사하세요 라는 말은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련에서 교도소에서 어느 한 죄인이 있었는데 그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주 막중한 벌칙이 있었는데 그의 이빨 하나하나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제 부정하지 않고 인정을 할 때마다 하나씩 뽑아서 그의 이빨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할 때 위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격려해야 되는데 감사하세요. 이빨 다 빠짐을 감사하세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잃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노숙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이 교회 지하에 숙식을 마련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8가정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했던 가정은 어린 아기를 둔 가정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옆에 방을 그 가정이 썼는데 신혼의 단꿈을 꿈을 꾸고 그리고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직장을 다 잃었습니다. 남자도 직장을 잃고 여자도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서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맞이하여서 그리고서 그 아이를 위해서 어린아이의 잠잘 장소를 준비를 하고 기저귀를 사야 되고 음식을 다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밤마다 이곳에 와서 울며 할 때 그 엄마가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은 가장된 도리를 못하고 엄마는 엄마에 대한 도리를 못하여 그 가정이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는 한없이 그냥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놓고 감사하세요, 위로하세요, 쉽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복종해야만 천국의 생활입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겁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참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기는 힘들고 우리도 지키기도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을 만큼 위기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어쩌면 날마다 올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복종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부자여서 내가 모든 것을 가져서 내가 명예가 있어서 내가 권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위로받을 수가 있고 충분히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만 있을 것입니다. 성인 자아는요, 여기 좋은 것이 주어져도 그 아기가 원하는 것만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크고 광대한 비밀들을 캐질 못합니다. 그에게는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철이 덜 들었는데 아이처럼 행동은 하지 않고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것을 다 취하려고 병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심, 정욕.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 한 분만이라면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술을 안 먹었으면 취하지 않는데 그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그렇게 리마인드 시키면서 그 술을 대합니다. 술로 이길 수 있어. 술이 나에게 즐거움이야.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리고 방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참으로 무섭습니다. 겁이 없어요. 눈빛만 보아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저분 오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군요. 저분 오늘 무서운 사람이구나. 술 취한 사람이구나. 눈빛으로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 눈빛으로만 봐도,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눈빛으로만 봐도 그 사람이 오늘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듯이, 미안한 마음으로 왔는지 아니면 정말로 대적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모른 채 할 뿐이지. 그런데 성령에 취한 사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의 눈빛을 보아도 단번 이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아도 성령님이 계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만족한 생활이 그의 눈빛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의 말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하지 마십시오. 방종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취해서 살듯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자세히 주의 깊게 그런즉 살피는 자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생활이 바뀌어도 그는 항상 자기를 살피고 신중하게 집중하여 자기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재정비를 하고 나가는 사람, 이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냥 빛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형편 때문에 예수님을 증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형편 때문에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형편 때문에 오늘은 내가 잠수를 타고 그냥 없어지려야지,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그와 결별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우울하고 내가 오늘 어둡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결심처럼 우리의 성인 아이의 자아의 모습을 빨리 벗어버리고 오늘도 더욱더 신앙의 믿음에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필요로 해지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1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와 함께 거닐고 있을 때 선천적으로 눈을 못 보는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눈이 멀어 있는데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죄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가 눈이 멀었지요? 라고 주님에게 물어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야, 저들이 죄와 관련되어서 눈이 멀은 것은 아니야. 그를 통하여서 나의 뜻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그가 눈이 멀은 거야 라고 주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계획하셨고 그리고 모든 일에 인도하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계획하셨기에 그가 눈이 멀고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아를 빨리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여기에 성령이 가득 차 계신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받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오병이어의 예화를 드렸지만 오늘도 그 오병이어의 가운데 나와 있는 예화를 또다시 인용을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어린 아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두인 것, 전부인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쥐고 내놓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까워서.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것을 내놓고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넘쳤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배를 맨날 몰던 사람이고 낚시질을 맨날 하고 그물질을 맨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되면 폭풍우가 올 거고 이런 현상인 폭풍우가 올 거고 어디를 가면 조심해야 되고 어디를 가면 고기가 잘 잡히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서 어쩌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나 따라와 라고 하였을 때 가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교만을 한 번에 세상의 표현을 좀 써볼까요? 한 방에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배 가운데 폭풍우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예상과 기대치가 한 번에 날아가고 없어질 때 여기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하루 온종일 잡았는데도 한 마리를 못 잡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의 모든 체면까지도 수치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그런 한순간 한 방 한 방을 한 번의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삶 안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너무 많은 것을 그동안에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는 감사했습니다. 주셨으니까. 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것을 가져서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했듯이 천사를 마귀로 바꾸는 것은 교만함이고 가진 거였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사지만 언제 우리가 사탄 마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요? 교만하면. 신중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여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세대인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세대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연단과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정금같이 되어지리라. 순금이 나오리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허다한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알짜배기 성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 우리가 짜여져 가는 그 순금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삶이어야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지는 그런 우리의 각고의 노력이 있고 갱신이 있는 그런 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선택,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오늘 주님은 우리 앞에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찬양할 수 있었고요. 우리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 변했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보여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복종하라의 부분에 가니까 우리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많이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리고 우리가 벼가 벼싹이 익으면은 수그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지 되는데, 빈수레가 더 요란한 것처럼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맨날 날마다 우리 입술을 들어서 감사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들어서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나 우리 어디 가서 내 자신이 우등한 사람, 1등 하는 사람, 아니면 그 사회에서 내 말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거기에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가정에서도 그래서 항상 문제가 나고, 저는 우리 아들 그리고 딸을 키우면서도 내 생각을 주지시키고 내 마음을 얘기하고자 할 때마다 문제가 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복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종하면 이거는 언제 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많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꿀리는 것도 싫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입방아 찌우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수치심 당하는 것도 싫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복종에마저도 사람들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자녀라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마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해서 그 얘기를 썼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눈물이 나고, 자기가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자기가 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자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수치 이것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만족하게 되고, 그거 하나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이미 섬기고 복종하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복종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삶 자체가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 내 마음 헷갈리면서 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지혜로운 모습으로,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되며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의 목적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꿀 것이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비추어지고 나타나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사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 삶의 목적 완전히 바뀌고 그런즉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실로 옮겨질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이며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주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주님 오늘 선포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